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보좌는 영광에 들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은혜 주시고 주님 안에서 호흡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키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 속에서 늘 고민하고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넉넉히 그 문제를 이기고 오히려 그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짐으로 영광 받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복음 열방 선교에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열방의 주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보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이 속히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국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정말 여러 많은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수고의 열매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시고 곤고한 삶의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 주셨사오니 오늘도 생명의 양식 삼고 이 말씀을 살아감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음게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이때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지휘관으로 약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는 로마 군대 지휘관이었지만 그래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그는 로마의 군대 지휘관으로 여기에 부임해 왔지만 그는 유대인들의 존경받을 만큼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음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들은 유대인의 그 장로와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가서 그 지금
이 백부장의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제 백부장의 집에 가려 하시자 6절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수고하지 마시고 내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수고롭게 오지 않으셔도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오직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깊은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다시 백부장 집에 가보니까 이미 백부장의 종이 나아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말씀으로 정말 그 백부장의 그 종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싫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곳까지 굳이 오지 않으셔도 주님은 말씀으로도 능히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이었던 것을 봅니다.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도 이제 군대 상관으로서 명령하면은 그 명령을 받는 그 하급자가 그 명령에 이제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 말씀 앞에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기에 대한 이제 권위를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 종이 즉시 나음을 입습니다.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서의 권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권위, 말씀에 대한 능력.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믿음의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말씀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우리가 이미 교리적으로도 또 우리가 고백하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이해가 있지만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역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날마다 우리는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오늘도 고백하고 오늘도 고백.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우리 이제 어떤 성도님과 통하면서 이 책자만 보니까 큐티 책을 받아왔는데 성경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큐티 책을 봤는데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큐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큐티집을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이 똑같은 여기 제목 나오잖아요. 여기 썸네일에 나오고 있는데 백부장의 종, 그다음에 나인성 과부 아들의 이야기잖아요. 큐티집을 보면 오른쪽에는 이제 성경 본문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 왼쪽에는 그 본문을 좀 해설해 주고 있어요. 그게 한 세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 본문의 그 해설을 좀 중심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좀 연결하기가 좀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도움은 되지만 그 연결을 좀 제가 이루어주고 또 그 부연 설명하고 또 제가 좀 거기에도 또 추가해야 될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사실은 성경만 가지고도 이제 묵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또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그런 시야를 좀 넓히기 위해서 왼쪽에 그 내용을 담아주고 있는데 이제 그걸 참고하면서 이제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른쪽에 그 성경 본문 거기에 여러분들이 메모도 해 나가며 쓰시면 좋은데 계속적으로 그 왼쪽에 그 본문을 좀 해설해주고 있는 그 내용 위쪽에 자그마한 글씨로 두 가지를 우리가 묻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또 삶을 또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해가고 있는 그 큐티의 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이 뭐 교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보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가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가 믿고 어떻게 고백해서 그의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난 또 내 삶을 통해 어떻게 고백하고 그 말씀 앞에 나는 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담아서 묵상하고 또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주님께서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오늘도 여러분 그런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정말 깨달아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저 어제 이제 목사 후보생들 이제 교육이 있어서 이제 면접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좀 해드렸는데 우리의 그 복음의 현장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 목회 사역의 현장은 여러 상황이 다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은 무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우리가 여러 각자 환경의 상황에서 각자의 목회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동일한 것은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고 그 복음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뭐 해석도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지만 이 성경 이 자체에 대해 우리가 좀 분명한 좀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걸 간단하게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듣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우리의 분명한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권위 앞에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갈 때에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대는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과 그 권위 앞에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이어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 죽은 자는 누굽니까? 한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는데 이 아들이 먼저 죽게 된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참 비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부된 여인이 그 아들마저 이제 죽게 되고 그 아들의 장례식에 어머니 비통한 마음으로 지금 장례 행렬이 성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뭐 재밌다기보다도 좀 아이러니한 것은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나인성, 이것은 사랑스러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나인, 사랑스러운. 이 사랑스러워야 될, 이 행복해야 될 이 마을이 이 비통한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 거죠. 남편을 떠나보낸 이 여인이 의지하던 아들마저 세상을 먼저 떠나보내고 참 아무런 소망도 없는 기쁨도 없는 절망 속에서 그 장례 행렬을 봅니다. 모든 희망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빈 껍데기만 남은 이 조개와 같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죠.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울지 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잠시 그 마음만을 그냥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너의 슬픔을 내가 기쁨으로 바꾸겠다. 그런 확실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슬픔과 탄식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 우리의 비통함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울지 마라. 내가 너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겠다는 역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영접할 때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 오늘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어요.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그 죽은 자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죽음의 문제, 이 비통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오늘도 그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구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넘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막 마음이 우울함이 오고 걱정이 막 찾아들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만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우는 자여 일어나라. 상실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없이 의욕도 없이 희망도 기쁨도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우리가 그러한 행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주여 말씀 하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귀에 주님의 이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상실과 고통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그 말씀 우리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도 주님의 그 일하심을 속에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시는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의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시옵소서.